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강단 메시지 붙잡아야 된다고 세게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은 저번 주에 말한 영적인 바람 연말만 너무 단어가 기억이 나가지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저 바람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잘 전달되긴 된 것 같은데 아유야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써놓은 단어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충격을 드린 거에는 성공을 했구나.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충격을 드린 것에는 좀 효과를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단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강하게 여러분 붙드셔야 된다. 어떤 분은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시험에 든다. 뭐 그러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그분 사정이고 죄송한데 저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시키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부담되고 이렇게 시험이 들까요? 그 말은 내가 예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일 겁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끝나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 부목사 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본인이 너무 예배가 안 되더래요.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오면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새가족 초청에서 오면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안내분들이 안 계시니까 별로 그렇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규모 있는 교회 가면 다 이렇게 안내자들이 서 있고 띠 두르고 이렇게 자리 안내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평신도로도 하지만 부목사들 부교육자들이 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은혜가 안 되더라. 그래서 본인이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다. 목사님 제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심부름하는 거 다른 교육자들하고 중지자들한테 맡기고 나는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앞자리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맞다 싶었어요. 부교육자들이 일하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거의 대부분 일단 주일날 저녁에 가면 파김치가 됩니다. 일단 너무 눌려 너무 눌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이걸 계속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쌓이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위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하고 또 부격자는 또 틀려요. 이렇게 와서 이제 설교하고 그러면 막 거기서 이제 오는 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채 이렇게 막 뒤에서 막 심부름만 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저 방송실에서 한 1년간을 일해봤거든요. 그 유튜브가 초창기 우리나라에 플랫폼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은 1시간짜리 아무나 다 올릴 수 있지만 예전에는 15분 잘라서 올렸을 때가 있었어요. 막 크리에이터가 아니면. 그래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누가 빵꾸가 나면 내가 또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돼. 거기서 이렇게 음향도 만지고 막 그런 시절이 있어가지고 와 그때 얼마나 은혜가 안 되든지 예배를 놓치니까 사람이 이렇게 멍해지고 주일날 집에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막 퍼져 있고 막 그러면 애들 어릴 때고 막 그럴 때인데 같이 이제 좀 돌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손 까딱하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좋은 남편이 못 됐죠.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내 삶에 그 신앙생활도 그렇고 제 삶에도 그렇고 완전 실패가 오더라고요.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누가 날 찾아주지 않는 그런 실패가 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디 갈 데는 없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누가 찾아주지는 않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이는 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버림받았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시오 이제 이 통보를 듣고 이제 교회 와 이제 집에 앉아서 이제 애들이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그래 행복하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 느낌이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목회도 못 해보고 교회다운 교회도 못 해보고 전도도 제대로 못 해보고 쓸모를 다 했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속 끝에서 명치 끝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와 그 다음에 그 열받음 그거 있잖아요. 너무 심해가지고 야, 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왔던 막 그거 있어가지고 막 집안을 막 다 깨부시고 이러고 싶었는데 그러면 애들한테 막 상처가 오를까봐 너무 하루는 이렇게 다 집에 없을 때 너무 멸이 받치니까 베개 있잖아요. 베개를 가지고 이렇게 막 창문 문 두들기고 그다음에 벽 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너무 막 이렇게 화가 나서 못 참겠는 그런 때가 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메시지 듣고 기록하고 메시지 듣고 정리하고 이제 지금 단어로는 편집이거든요.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 다 찾아서 듣고 초창기 메시지, 캠프 메시지 다 듣고 또 뭐 치유 삼형제대 메시지 듣고 또 뭐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다 저거 대회 메시지 잘 듣고 정리하고 또 훈련 메시지 그 노트 이렇게 그 어디 먼지 쌓여서 이렇게 갔던 거 다 끄집어내서 그거 다시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 몇 달 보냈는데 어느 순간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날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이걸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 마음이. 그때 제가 붙잡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아니 붙잡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확인시켜 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거였습니다. 예배로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구나. 예배 하나만 제대로 잘 드려지면 다 되는구나. 그리고 예배로 정말로 치유 일어나는구나. 그걸 이렇게 확인해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츰차츰 하나님의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물론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잘한 것 같지만 느껴지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예배가 은혜 안 되는 사람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예전 상태로 생각하면 이해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렇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쉽게 말하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끄집어 들였든 아니면 생활 환경 속에서 그런 영향을 받았든. 그래서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것 끝나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특별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신자가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자면 예배 하나로 모든 것 충족되고 만족되고 평안 찾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예배 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확인이 됩니다. 딱 예배 와서 말씀 펴고 들으면 그게 바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게 응답이 됩니다. 이게 호떡 뒤집듯이 한 번에 팍 바뀌진 않죠. 로또 당첨되듯이 빵 터지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걸로 계속 내 속에 쌓여 있고 내 영혼에 이게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응답의 자리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못 말리는 겁니다. 되는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루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개인의 삶으로 가져가서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로 모든 거 끝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선교사님이 내가 좀 빨리 앉았거든요. 한 50분이나 돌라 그랬는데 45분에 앉았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더니만 저를 쳐다보시고 사회 보래요. 그래서 네?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그러고 여기 와서 여기 앉았는데, 이야, 제가 제일 앞에 앉잖아요. 그래도 은혜가 되는데 여기 와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일단 오직 설교자만 보이더라고요. 와, 장로님들 가끔 사회 보시고 저기 앉으셔서 메시지 들을 필요도 믿겠다 생각이 들대요. 그리고 성가대 이번 주 찬양 너무 감동되고 은혜 받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본인들 실력을 아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제목 찾아서 내가 몇 번 들었다니까요. 몇 번 들었다니까요. 성경민 목사님 곡이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은혜스럽다. 내가 다락방 찬양 아니면 원래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인데, 못 받는 게 아니고 안 받아요. 별로 그렇다 그랬는데, 와, 이번 주 찬양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란 말이 그 말이었구나. 예배 그렇게 집중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 부으신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예배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로 재미를 삼을 겁니까? 사람하고 대화요? 대화하다 보면 신경질이 안 나던가요? 안 그러시는구나. 나는 대화하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너무 답답해. 그래가지고 그리고 대화가 잘 안 통해서 말을 닫고 사는 경우가 많고, 일단 그렇고, 아니면 봉사로요.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요. 일단 밥하고 이런 거 천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평생 하려 그러면 내가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힘들어서 지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더 많이 한다면서 이렇게 막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 아니면 사람들의 말 아니면 사람들이 누가 날 인정해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은혜 받으려면 될 턱도 없고 그리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딱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나의 모든 것 해결하는, 그걸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판판이 집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의 위로는 좋은 강연들 많잖아요. 그것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보고 좋은 음악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 되면 내가 가서 한 자리 부른다 그러고 노래방 가서 실컷 부르면 감정 해소되고 그래요. 아니면 극단적인 방법인데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드시든지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해결되는 방법 많다니까요. 근데 그 위로를 교회에서 받으려 그러니까, 좋은 말을 교회에서 또 들으려 그러니까, 내 지식적인 충족을 또 교회에서 강단에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옳은 신자로 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음 강조하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전도 강조하는 소망 있는 교회로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우리 최성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하자는 메시지가 이번 주 뭡니까? 딱 그거 붙잡아야 돼요.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제자도 아니라 그건 제자는 그 다음 일이고 정상적인 신자. 저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단에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 예배 때 은혜가 안 됩니다. 일단 저하고는 이제 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거 있었잖아요. 고백하라고. 그 선교사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같지만 늘 강단에서 강조되었던 말씀이고 또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번 주간에 강조됐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하시고 또 제자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무리의 길로 가지 마시고 제자의 길에, 제자들 속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의 발판 9가지입니다. 벌써 신앙의 발판 9번째네요. 다음 주면은 10번째인데, 하나님의 심판 내세. 내세는 그 올레자 세상 세자 그래가지고 올 세상, 내가 가야 될 세상, 그걸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죠. 내세는 분명히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세라는 메시지가 기독교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게 우리 전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전에 예수 천당 그랬잖아요. 불신지옥 그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다. 요 말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많이 듣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수준 낮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시화공단 다락방 하러 가는데 송도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제가 산경인 고속도로를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걸어가는 즈음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참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편말 두고 누가 서 있더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걸 누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난 안쓰럽더라고요. 조금 목사님 같은데 좀 창문 내리고 화이팅 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우주여 내가 이러고 갔다니까요. 잘못하면 사고 나겠더라고요. 이렇게 차가 꺾이는 도로인데 사람이 이렇게 안 가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편말 두고 서 있더라고요. 와, 인천에 대단한 분들 많대요. 앞에 스피커 있잖아요. 스타렉스에다 스피커에 달아놔가지고 계속 말하고 가시더만요. 그래가지고 와, 뭐야? 그러더니만 교회요. 그래서 일단 그 말을 내가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면 그래,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 나를 자꾸 나한테 뭐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진짜 확실한 내용을 말하는데 딱 반감 생기도록 딱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오시더라고요. 서울에는 인천 1호선 있잖아요. 가끔 제가 1호선 여기 세성교회 저 남동문안에 교회 할 때 그때는 제가 차를 안 갖고 다니고 그 지하철 타고 다녔거든요. 지하철 타고 오다 보면 서울 지하철이랑 인천 지하철은 또 분위기가 들리더라고요. 인천 지하철 1호선 오다 보면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그 톤이 이렇게 조금 업된 톤이 있잖아요. 그렇게 쭉 말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가면서 아무도 안 봐. 자기들만 이렇게 눈도 안 마주쳐라고 쭉 말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확실한 내용인데 전달 자체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확 이렇게 던지니까 완전 갈급한 사람 아니고는 힘들겠다.
그리고 나같이 조금 이렇게 뭘 조근조근 설명해줘서 조근조근 내 머리에 맞게 설명 안 해주는 면 못 알아듣는 사람, 일단 논리적이진 않더라도 내 논리에 맞아야 되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확실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값어치게 막 이렇게 던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내세 오늘 이 메시지를 정말로 붙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이 내세 얻는 겁니다. 내세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만 우리 편에 봐서는 아, 내가 천국이 있구나, 이게 믿어져서 내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선택 중에 선택,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나 꼽자면 그게 바로 우리의 내세를 선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우리의 영혼, 천사들 그리고 마귀, 요거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육신이 허물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향으로 육신이 허물어지면 이사가는 겁니다. 옮겨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원래 개념은, 죽는다는 의미는 분리의 개념이에요. 분리의 개념, 우리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개념. 그래서 영혼이 사는 영이 쉽게 말하면 본래 본향으로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날이 화살같이 이른다. 제가 18살 때 복음을 좀 받고 이렇게 막 그때 막 중고등부 합숙도 가고 막 수련회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그 중고등생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애가 둘이고 저 벌써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니까요. 곧 있으면 대학 간다 그러겠어요. 곧 있으면 시집 간다 그러겠지. 야, 벌써 나이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화살같이 정말 빨리 가요, 세월이. 그리고 성경에는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없다면 이 땅에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 전도할 이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 지옥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악하게 싸우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뒤에 심판받는 게 없다면, 저번 주에 우리가 심판받죠. 그 심판받는 게 없다면, 그래서 가는 곳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악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많이 뺏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뺏기면은 그건 불쌍한 사람인 거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천국 갈 소망 때문에 내가 감사되진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갈 소망 때문에 내가 감사가 나온다. 이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소망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어서 이 세상이 힘들어서 저렇게 삶을 내던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포기하는 식으로 그래, 여기 나는 고난받지만 천국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고, 확실히 하나님이 보증하신 말씀 속에 있다고 확증하셨으니까.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천사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천사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는 천사를 봐서 믿는 게 아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더라고요. 맞죠?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언약을 남겨놓고, 제일이 아직 성취 안 됐잖아요. 그 언약을 남겨놓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세 있다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다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의 내세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은 자의 소원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죠? 부자가 그 나사로한테 그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물병 하나 달란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도 염치를 알았는갑지. 물병 하나 달라 그러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냥 물방울 하나 그거 뜩 던져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극심한 불구덩이 속에 부자가 지금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돼 그래요. 지금 네가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다만 너와 내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넘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다 잘 누렸잖아. 그러니까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자 나사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 그러면 나는 여기왕 왔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5이나 되니까 걔들한테 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럽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가서 찾아가 본들 아무 효과도 없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모세와 선지자, 쉽게 말하면 성경 있고 복음 있다는 거 말이잖아요. 그거 있으니까 필요도 없고 그걸로 깨닫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가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장례식 가면 꼭 누가복음 16장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면 자녀들을 안 믿으면 어머니의 소원은 같이 천국에서 만나 뵙는 거다.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소원은 니들은 지옥에 오지 마 이거예요. 니들은 지옥에 오지 마. 지옥에 오는 거 아니야. 요게 죽은 자의 소원이라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자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귀신론 강조합니다.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거예요. 베레야 책에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종인신학교 다닐 때, RTS 다닐 때 거기에 베레아에서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 어쨌든 불신자는 죽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로 뭘 드러났냐면 자기들이 귀신을 축사를 많이 해봤대요. 그런데 귀신 축사하다 보면 네 누구야? 이름 묻잖아요. 그 물으면 나는 몇 대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할머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죽은 그 불신자는 귀신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만의 임상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억지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당이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귀신한테 속았으면서 속은 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복음 그렇게 막 신비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그 귀신과 함께 그 불신자와 함께 했던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윤회설을 다른 종교에서는 많이 주장합니다. 모기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요즘에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기들이 미쳤나? 어제도 저 다원에서 자는데 계속 가렵더라고요. 일어나 보니까 모기가 힘차게 날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모기를 제가 때려서 죽이잖아요. 나를 피해줬다고 죽이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모기라도 죽이면 혹시나 내 할아버지를 죽인 건지도 몰라요. 저는 제 할아버지 모르거든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돼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지. 식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 아무것도 없지. 그렇죠. 사람을 좀 착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평생 효도 안 하다가 죽으면은 벌벌 떨지 않습니까? 혹시나 어머니 아버지가 벌 줄로 올지 모른다. 그거 원래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지만 그거 두려워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효도 잘한 사람들은 보니까 제사 없애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평소 때 잘하고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뭔가 하는데 뭔가 이렇게 다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그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야 무당들도 깨친 것 같아요. 쇼츠 있죠. 무당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두 번째 탭에 짧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그뭐 틱톡 그거 베껴가지고 좀 짧은 영상을 올려놓는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당들이 실제로 점쳐주는 장면들을 딱 무당 영상만 잡아가지고 보내주는 게 많아요. 되게 신령하게 되게 상담 잘해주는 것처럼 말을 하더래요. 아 재밌네, 재밌는 세상이 돼버렸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죽은 자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다 이게 뭐냐면 미안하지만 귀신 장난입니다. 죽은 자의 소원은 지옥 오지 않고, 지옥에 오지 마 말씀드렸죠. 사람들 구원받는 겁니다. 가서 말할 때는 잘 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 형제들 오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하듯이, 너무 애타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후대에게 요 영육간에 반드시 전달되는 것 알고 이게 안 되게 만드는 게 죽은 자의 소원이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배경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엊그젠가 제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예전 우리 집 상황을 한번 그려봤어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저희 집이 산 밑에 바로 있었거든요. 내가 그 이야기 했는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하여튼 이것도 해놓으면 또 증거된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에 또 보실란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내가 기억이 나니까 하겠습니다. 말을 끊으면 안 되니까. 일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아버지가 너무 이제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뭐가 찾으니까 화가 나셨나 봐. 그래가지고 막걸리 주전자인가 그거를 집어 던지셨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해필이면 귀를 맞으셨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피가 찰찰 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맨발로 그냥 뛰쳐서 나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나?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는다고 그냥 엉엉 울고 나도 따라갔네. 웬걸 하나님의 역사하셨는지 피는 났는데 가보니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동생은 그걸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나는 왜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외삼촌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그 결혼할 그 숙모 데리고 이제 와서 인사를 시키고 오잖아요. 그날따라 저희 아버님이 또 너무 많이 취하셨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신다고 칼을 꺼내 와가지고 묘로 바닥에다가 팍 꽂으면서 데려가라고 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외삼촌이
울면서 가시더라고요. 그걸 처음 봤어. 남자가 울면서 우리 누나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힘들고 뭐 그런 가정 폭력이 심하니까 살 수 있었겠어요. 집 나가시지. 나가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집 나간다고 예고를 해놓고 나가셨어. 웬걸 집에 이제 학교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짐 싸서 어머니 짐 없어져서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갔는갑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야 이제 아버지 이제 밥을 해드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뭐 밥을 해가지고 차려드리고 그러는데, 보시더니만 열이 받으셨는지 별로 볼품이 없었는지 밥상을 확 덮으면서 네 엄마한테 사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울면서 우리는 뭐 할 말이 있나 그러고 막 그랬는데, 학교 갔다 오면 그 시간을 어머니가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시반 전화했을 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아무 말이 없어.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건너편에서 우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엄마 빨리 집에 들어와. 우리 힘들어. 우리 좀 데리고 가. 그런 걸 이제 하고 막 살았었죠. 어느 날은 이제 전화를 받아서 엄마인 줄 알았더니만, 어머니인 줄 알았더니만 이모예요. 그때 우리 막내 이모가 잘 살았거든요. 우유 대리 좀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나의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 주겠대. 통장 하나 만들어줘서 내가 돈을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보낼 테니까, 그때 10만 원이면 크지 않습니까? 동생하고 그거 잘 용돈 써가면서 이렇게 공부 잘하고 있어요. 뭐 그 말 듣는데 난 되게 기쁜 게 아니고 되게 열이 받더라고요. 자기가 뭔데? 이모면 이모지. 나는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살 건데 내가 성공해서 빨리 어머니 데리고 나가서 살겠다고. 그래 다짐하고 막 그래 살았거든요. 제가 인격이나 성격이나 그게 올바르게 잘할 수 있었겠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중고등 예물을 맡으면 항상 그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그 우리나라에 연쇄살인마들이 있다. 그 연쇄살인마들이 걸어왔던 가정 배경의 길을 내가 걸어왔다. 그래서 니들 앞에 혹시 조용한 길 가다가 칼 들고 딱 섰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니들 앞에 분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냐. 생긴 것도 좀 무섭게 생겼지만 니들 조심해라 막 그랬거든요. 다들 내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애는 또 모르고 목사님 좋대. 목사님 만나면 편하고 이렇대. 그래 감사하다만 네가 날 잘 몰라서 그렇다.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꼬인 놈이었는지. 이야, 며칠 전에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나 복음 받고 그게 다 사라졌지. 근데 그게 제게 상처로 안 남아 있어요. 그게 절절하게 뭔가 제게 뭔가 가슴 깊은 한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그 뭐라 그럴까 영적인 거 깨달을 수 있도록 딱 그렇게 하나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별로 다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다 비슷한가 보네요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말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다 비슷한 가정 환경을 겪고 살아오신 줄 알고, 예전에는 뭐 다 그랬다는 걸로 알고. 야, 그런데요 정말 지옥이었다니까요. 난 나만 그렇게 불행한 줄 알았어요. 웬걸? 전도하면서 사람 만나보고 전해보니까 나는 별로라. 나보다 더 심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어쩜 그렇게 불신자,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사람들이 별걸로 알던데, 우리 랩런트들이야 뭐 좋은 환경에서 자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딱 지옥이에요. 저는 불신자 상태 6가지 들었을 때 야, 저 목사님 우리 집안 문제 어떻게 저렇게 잘한대. 저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안 문제 저렇게 잘한다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딱 그게 운명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불신자의 주인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 아니고 보통 말 아닙니다. 사단이 주인 되어 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 배경이 천국인 겁니다. 요 배경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지금 먹을 것 때문에 고생이 되는데요, 힘든데요, 일이 잘 안 풀리는데요. 아니에요. 천국 가지고 지금 일이 안 되는 중인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도 안 되는데 내 배경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저주예요. 그래서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막 눈에 보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막이 눈에 보이고 이렇게 막 나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마음 속에다가 이렇게 핵폭탄 던지는 거 보이고 막 화전 그게 불화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미사일 던지는 거거든요. 막 던지고 그러고 막 집안에 역사하고 뭐 마귀떼들 두글두글 돌아다니고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아유 참 안 보이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 불신자도 사랑하신다니까요. 다들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거 안 보여지게 만듭니다. 이해하고 계시는 중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자녀한테는 시민권을 줘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요건 우리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자마자 주신 거예요. 미국 시민권 달라고, 미국 옛날 비자만 받으려고 해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예전에 저 미국 한번 이렇게 선교 여행 간다고, 그때 대학생 때 아버지 어머니 서리고 다음에 내 생활 성적 증명서까지 떼오라 그러더라고요. 뭐 기분 나쁘든지 지들이 나와서 뭐하게. 그래가지고 다 떼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깐깐하게 쳐다보고, 저 군대를 안 갔을 때니까 쳐다보고 막 그래가지고 비자 몇 년짜리 줬냐면 3개월짜리 주더라고요. 아유 기분 나빠 진짜. 그거 받으려고 내가 순천에서 이렇게 밤잠 못 자고 이렇게 그때 기차죠, 무궁화 옷 타고 밤새 타고 가지고 그 광화문 옆에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줄 서 있고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지금. 이야 좋은 나라 됐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따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자마자 딱 주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천사는 당연히 동원이 되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결박이 되죠. 가는 곳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악령 충만해버리면 아이고야 못 말립니다. 그 사람 속에 임하는 저주 못 말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확신, 구인승기사, 구원, 인도, 승리, 기도응답, 사제, 요 확신 가지고 이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좋은 일 해서 착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가는 곳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받아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죄의 문제 해결 못했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많이 해서 벌 받는 곳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준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 아닙니까?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나를 믿고 살겠다,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너무 좀 양심적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어왔는데 요 조금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고백해야 되느냐, 나는 그거 못하겠다, 나는 좀 이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그렇게 하나님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양심적인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아무 양심 챙겨봐라, 그러면 지옥이다 내가 그래놨는데 못 알아들어. 양심이 너무 앞에 세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마귀를 섬겨왔으니 지옥 갈 수밖에요. 마귀가 가야 될 곳.
그 마귀도 천사 아니었습니까? 원래 천사들, 마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처음은 있지만, 창조된 때는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어떻게든 이거를 활동을 제어시키고 끝내야 되겠는데, 끝을 맺어야 되겠는데 끝이 안 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감옥 개념이 지옥인 거예요. 원래 사람들을 가두려고,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원래 용도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귀신들, 타락한 선사들을 가둬 놓으려고, 여기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영원하니까 그거의 활동들을 제약시키려고, 끝을 맺어주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마귀를 섬기고 살았으니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신분 얻었음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권세, 그 배경을 누려야 된다는 거, 그거 확실하게 마음속에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 맨날 고백만 하세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이 천국 누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러려면 고백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10가지 신앙 발판으로 바꾸세요. 하나님 나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 모든 문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보증서인 말씀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가는 곳이 바로 내가 돈 벌러 가는 곳이 아니고 나를 파송하신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딱 정해놓으시고 끝을 정해놓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세 이 사실을 알고 천국 배경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 많으면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이번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꾸려면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돼요. 내 안에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내 고백으로 나옵니다. 이 고백으로 나오는 것들, 말로 나오는 것들, 결국은 내 인생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내가 일평생 동안 누리는 배경이 돼버립니다. 마음속에다가,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말씀, 복음, 예배를 통한 행복, 그거 계속 가득 채워 놓으세요. 어느 순간에 보면 바꿔지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으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 이 천국 백성, 그걸 배경으로 누리는 전도제자,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천국 배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주의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원망, 불평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결단 넘쳐나게 하셔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 나의 배경으로 날마다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